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로마 당국의 정치범으로 넘기기 위해서 함정을 판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한 이런 매우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오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가는,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어떤 말솜씨를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어떤 함정 있는, 덫이 있는 질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 그 깊이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다음 주 말씀도 그렇고요, 3번, 4번, 5번 연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호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함정을 파놓고 하는 그 질문들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단순히 세금 바치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대제사장이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합니까?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시고 참 주님으로 오시고 참 선생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중에 오후의 연극 때도 나오겠지만, 이 땅의 왕이었던 가짜 왕들, 이 땅에 선생 노릇하고 있던 가짜 선생들, 이 땅의 가짜 주인들을 매우 당황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황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읽어야 될 책이기 때문에, 계속 미뤄둔 책이었기 때문에 대화법에 관한 책을 이번 주에 읽게 되었는데요. 그 대화법을 읽으면서 그 대화법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첨과 칭찬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이 남을 높이는 말이 아첨과 칭찬인데요, 남을 높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 아첨이고요,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진짜 좋은 점만 기쁘게 그냥 높여주면 그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아첨은 나를 향해요, 칭찬은 그 사람을 향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의 아름다움, 타인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런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칭찬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칭찬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 선생님에게 기쁨을 주려고, 더 칭찬받을 만해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진실한 의식을 갖춘 영혼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무엇을 발견해낼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본 그 사람 속에 있는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찾아내는 대로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그 장점을 찾아내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뭐를 기르라고요? 용기를 기르라고요. 힘을 기르라고요. 이게 칭찬입니다. 이들의 말과 태도 속에는 칭찬에 깃들어 있는, 모든 칭찬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첨은 거짓된 칭찬입니다. 포장된 칭찬입니다. 칭찬처럼 보이지만 칭찬이 아닌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칭찬인 찬양,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찬양, 성도들끼리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추천해주는 그 속에서 진정한 칭찬인지 아부인지를 분별해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말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딱 듣자마자 이거는 칭찬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참된 주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나를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거짓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라 그래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래요. 제가 그 밴드에 데나리온을 올려두었는데 그 데나리온을 한번 보셨습니까? 데나리온 옛날 동전이지만 그 데나리온에 무엇이 그려져 있던가요? 사람 얼굴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사람 얼굴을 형상을 새긴다? 그림으로 사람 얼굴을 그린다? 그것은 십계명에 대한 위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동전을 누가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적인 아주 이교적인 동전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T라고 새겨져,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 당시 황제였는데 T라고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시저, 가이사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저 황제 티베리우스, 그 뒤에 그 밴드에 보시면 뭐라고 보이시냐면 DIVI가 보일 거예요. 디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성한 황제, 아우구스토 황제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장이 신성모독적인 문장이에요. 신성모독적인 동전에 신성모독적인 문장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왕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옳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옳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이교적인 제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면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넘길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동전 가져와 봐라. 그 동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허둥지둥, 야 동전 어딨냐, 데나리온 동전 가지고 있냐, 지금 여기가 지금 성전이었으니까 저기 성전에 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찾아와 봐라. 허둥지둥 동전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얼굴이냐? 누구 그리냐? 예, 황제의 그리고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라. 황제의 것인데 황제에게 줘라. 그 동전 누가 만들었냐? 그 황제가 만들지 않았냐? 그 황제가 그 돈 걷어가지고 길 닦고 건물 짓고 너희들 지켜주지 않냐? 줘라. 세금 뭐 하라고요? 세금 바쳐라. 예수님이 지금 황제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상을 보고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 거냐? 그거 줘버려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누구의 일꾼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모든 일에 힘쓴다. 죄를 심판하고 보호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쓴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세금 다 내라. 뭐 하라고요? 세금 다 내라고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 보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도 세금 내야죠. 예수님 세금 내셨나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교회 대표가 우리 예수님도 세금 내신다. 예수님과 교회의 대표가 세금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인데 세금을 걷어야 될 진짜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겠냐? 그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사는 동료 시민들을 함께 사는 이웃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 나와 너를 위해 주라. 예수님 세금 내라고요? 내지 말라고요? 세금 내라고요. 왜? 이유가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 만시지탄인 이 세금 문제를 또 무슨 개정안 나왔다고 또 징징대면서 뭐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미 실족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이미 성도들이 실족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내지 않는 게 정말 영적 질서를 보는 눈이 다 열리면 내지 않는 게 맞겠지만 그런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줘라. 누구 거냐? 가이사 겁니다.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 교회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구나. 마음껏 내가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겠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누가 이 권한을 줬어요? 가이사에게, 총독에게, 대통령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 국가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정말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한국교회가 순종하지 않는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잘 보세요.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16절,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었습니까? 그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글이 그곳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황제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을 보여주고 황제의 글을 전해주는 그 동전 가이사의 것이다. 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 줘라. 관세, 조세, 몇십만 원, 몇만 원, 얼마든지 상관없이 징징거리지 말고 줘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냐? 주님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이사가,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세금 잘 바치는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상관없이 세금 잘 바치는 시민입니다. 그거 해줘라.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실족시킬 것이냐? 해줘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자식이 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직업이, 돈이, 은사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너가 하고 있지 않냐? 세금 내는 그 문제보다 차원이 다른, 너무나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죄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갑자기 찾아오는지, 그런 기회가, 그런 도전이,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기쁘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 영혼을 덮어주시는지를 제가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뮤지컬, 연극하는 자매인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연극하듯이 연극하는 자매였던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뉴질랜드의 어느 한인교회에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남편은 그 선교사 부부였던 것 같은데, 남편은 그 간증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일정이었고, 자기는 이제 뮤지컬 같이 하면서 이제 두 개의 연극을, 이제 두 개의 연극을 무대에 올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이었던 큰아이가 울면서 교회당으로 뛰어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엄마, 빨리 오세요. 동생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알고 보니까 이 5살 된 동생 둘째 아이가 형을 뒤로 이제 쳐다보면서 형아 나 잡아봐 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이제 건물 기둥에 이마를 이제 부딪히면서 피를 많이 흘리면서 바닥에 이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아이를 이제 들쳐매고 함께 뛰어온,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한인교회 집사님이 911을 불러서 그 911을 타고 이제 구급차를 태워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지금 남편은 지금 간증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영국 이제 가야 되는데 통역을 통해서 그 뉴질랜드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취를 하고 이 이마를 꿰매면 오늘 하루를 입원해야 되고 아빠나 엄마가 그 옆에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꿰매면 지금 바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피를 많이 흘리니까. 남편이 지금 옆에 없는데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지쳐있는 이 아이에게 마취 없이 꿰맨다? 아니면 자기의 공연 이것을 다 취소하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공연 때문에 한인들이 다 모여있고 이제 전도 집회였나 보죠. 실족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길 것이 뻔한 그 상황 속에서 머릿속에 하얘지더래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 연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포를 하려고 우리 가족이 이곳에 온 곳인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몇 초간을 하얗게 이렇게 있다가 통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의사 선생님, 마취 없이 꿰매주세요. 통역을 해야 되는 집사님이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물만 글썽이니까 다시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마취 없이 어서 꿰매주세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아이를 머리 위에 맡아 앉고 자기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꿰매면서.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 교민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상황에서 전혀 울지 않는 것은 처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스파이더맨 얘기했대요.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저에게, 그 사건을 저에게 떠올려주면서 그때 너가 아이에게 스파이더맨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팠던 게 아니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붙들어 준 거는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울컥 눈물을 쏟았다는 거죠. 이 자매는 자기 아들의 고통이냐, 이거는 엄마 돼보지 않은 사람, 아빠 돼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걸요. 자기 아이의 고통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은사와 삶을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소유처럼 보이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이 자매로 하여금, 그 아이로 하여금 실족하고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지금도 그렇고요, 예멘에서, 소코트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데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목동들이 천사의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슨 선물 드렸다는 이야기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용되었던 목동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집안에 있는 양떼를 키우면서도 그 양떼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할 수 없었던 아이들, 어린 목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런 선물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가난한 이들에게, 밖에서 잠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탄 축하하려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그 봉투에 붙일 그 성경 말씀도 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복음 메시지 전부 다 이 목동들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해주고 그 마리아가 나중에 누가에게 전해주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성탄절 최초의 야외 칸타타를 했습니다.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뭐 그렇게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단숨에 밤새도록 양떼 지키면서도 지쳐 있었던 그들이 단숨에 달려가는 그 모습,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었지만 자기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그것,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떠나 자기가 사역해야 될 그 삶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목동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저는 이 목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그네 교회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선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을 주님께 바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작은 것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의 모습에서도 그걸 보고요. 이 당시에도 그걸 보는데요. 최고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당대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값진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경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도대체 무엇을 얻고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얻은 물질적인 보상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보화를 올려드리고 돌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요,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줘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싸고 준비하고 포장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쁘게 내어드리고 섬긴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당장의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어도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는 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도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이 큰 은혜를 주변에서 증인으로 섬기면서 가장 큰 헌신을 한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해도, 사람들이 그런 아내를 맞아들이냐고, 그것도 아내냐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아내를 보호해주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라고 성장시키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는 일꾼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서기 집사로 이렇게 추천받은 유상철 집사님을 포함해서 부장님들, 팀장님들, 이런 목장님들 포함해서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사람이 세운 목사가 여기 서 있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치에서 누구 찍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목자로 부장으로 섰습니까?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부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한 죄악을 품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여러분을 크게 어렵게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해요. 내 삶 속에 있는 습관적인 죄들, 내가 그냥 항상 그냥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성전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져요. 아니다, 창산아. 나는 너의 전심을 원한다. 너의 전심을 원한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해요. 목장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부서를, 나그네 교회를, 내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다 알려줄게. 말씀에 은혜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할게. 너의 삶을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능력으로 그 시간 떼줄 수 없겠니? 너의 시간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와서 말씀 배워줄 수 없겠니? 하나님, 2018년은 내 삶을 다 들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말 배워볼게요 라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것이 부서든 목장이든 교회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성탄절에 가장 겸손하게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히 세금 내는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 바쳐라.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목동들처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성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셨습니까? 나에게 물질 은사 주셨습니까?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키워가라는 부르심을 주시고 나에게 직분 맡기셨습니까? 주님,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리겠사오니 나의 죄를 이길 능력 주시고 세상의 유혹 거절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예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